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관계가 뭘까요? 관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맺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계는 어떨 때 맺어질까요? 관계는 어떨 때 맺어질까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모든 관계가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 사람이 그 호의에 나에게 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가 맺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짝사랑도 분명히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랑한 대상과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 관계가 함께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등에다가 칼을 꽂을 수도 있어. 칼을 꽂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칼을 꽂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는 철천지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겠죠.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늘 불편한 관계가 너무나도 신나서 즐거워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러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게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당장 떠나고 싶은 자리지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불편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과 오래 만난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예의 범절과 도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을 대하고 도덕과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역시 예의를 차려서 대하게 되고 나를 잘 존중해 주니까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곱다고요? 오는 말이 곱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예의가 바른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겠죠? 좋은 사람. 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들 좋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 나쁜 짓만 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돈도 많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뭐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일 잘하니까 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예의나 도덕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기 때문이죠. 각 문화권 안에는 각자의 예의 범절이 존재를 하고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 문화권 안에서 잘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관계 맺는 거 그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주님과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마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예의나 도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내가 주님께 예의를 잘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마음 씀씀이를 다하고 그러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반대로 주님은 나는 그렇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좋아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나랑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스승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거를 만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다지 이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내 정말로 은사님, 스승님이 갑자기 내 발을 씻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발을 그냥 어이구 감사합니다, 내 발 좀 씻어주세요라고 그냥 발을 내밀겠어요? 아니면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발을 감추겠어요? 내 발을 감추겠죠. 내 스승님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여기 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냐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표층 구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구조만 보게 되면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되면 알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이 모습을 따를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를 때 순종하는 자가 나중에 그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알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얼씨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제가 발을 내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더 거부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가장 그 냄새나는 발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씻으시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쟤 뭐야, 왜 주님한테 저렇게 발을 내밀고 저렇게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내 앞에 지금 엎드려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마음, 뭔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발 씻는 게 뭐라고? 발 씻는 게 뭐라고? 발을 안 씻으면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왜 굳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과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그 모습을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 발이라고 하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씻김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겨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발이 더러웠으니까 아유 저 냄새나는 발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씻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가 너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기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발 씻김을 거절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겸손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그것은 지극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의 그 세족식이라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셔야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그 나의 더러운 부분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 그런 부분을 주님께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서 내가 주님께서 그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내 모습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피로 말미암아 씻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 무척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어떻게 돼야 소리가 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너는 나에게 모든 죄를 맡기고 그리고 회개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을 믿고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과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 더러운 부분, 추한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맡기고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종류.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서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서 그 도움 받은 것만큼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아. 나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 받은 것만 꿀꺽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모른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가장 좋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냥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런 사람? 그럼 가장 나쁜 사람은 받고 꿀꺽하고 아무것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것과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둘은 피차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터치하지만 나도 너에게 터치하지 않을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일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을게. 너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두 번째 부류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나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세상을 그냥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의를 차리고 도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써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더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욱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래 나도 너희 일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그냥 너희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단순히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죄사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래 나는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나대로 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테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세 번째 사람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아무 사람에게도 전해주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서 그 도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요.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죄에 대하여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씻김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잘 행복하게 살 테니 너는 그냥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에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살아가야만 할까요? 스스로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씻김을 받은 그 씻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더 이상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의 모습이 갑자기 확 180도 뒤집힙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나아가더니 주님, 내 발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세족식에 대하여 뭔가 베드로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뭔가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단순히 주님께서 발만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발 씻기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더 좋은 관계를 맺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씻김을 다 받아가지고 온몸을 다 씻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깨끗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또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 씻겨줄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제 단순히 그냥 발 씻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티격태격하는 것을 넘어가가지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뭔가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맺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앞에 발 씻을 정도의 물만 가져왔습니다. 발 씻을 정도의 물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대고서 이제 주님 그렇다면 저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리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텍스트만 두고 봤을 때, 그냥 텍스트로만 두고 봤을 때. 그냥 그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모습은 참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다가 그렇다면 너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그 양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은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 배알이 아니라 몸까지 다 씻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씻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일이 잘 풀렸어. 이렇게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처음에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일이 이렇게 잘 풀렸어. 뭔가 잘 풀려요. 그걸 우리는 초신자의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상당수 많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정말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풀렸어요.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이 그렇게 빠지게 된 사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계속 주님께 매달려서 그러한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리고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만을 씻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되돌아오면서 감사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손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엉덩이도 있잖아요. 엉덩이를 씻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씻김을 받은 그 발은 늘 다시 더러워지는 그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늘 주님께 맡겨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발로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발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면서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나의 가장 낮은 부분을, 나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신학학자들은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간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은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 내 몸에서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도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이건 나한테 없어요? 왜 저건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도 이걸 주세요. 나한테도 저걸 주세요. 내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게, 내가 저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부럽게, 그렇게 나를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맡은 바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나의 가장 죄악된 부분, 내가 남들에게 내놓기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난데, 이렇게 너무나도 못나고 연약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인데, 주님, 이러한 나의 죄도 씻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늘 중요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표현하며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